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이고 또 천국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아마도 유대교 전통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이해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란 말이 섞여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란 말을 즐겨 쓴 것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관행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통치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무엇보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신정 정치를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예수님 자신의 등장을 염두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고요. 첫 등장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천국의 임함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위, 열매 맺지 못한 행위를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생각, 태도로부터 돌아서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을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하신 까닭은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을 향한 선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방해받는다 하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 첫 번째 선포와 함께 그 이어지는 본문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천국 선포와 제자를 부르는 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본문을 읽어봐도 서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인데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생각이 이르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셨고 선포했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은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히 34절, 35절에 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의 상관관계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예수님의 자신의 등장을 말하는 것인데 살아계실 때는 당신 스스로 천국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도래가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연적인 상태로는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회개하고 나서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회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돌아섬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불평불만의 마음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돌아서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더 분명해진 이 사실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천국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막힘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주저함도 없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이 일은 처음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만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막힘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주저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자 얘기합니다. 지금 영상 한 가지 보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상입니다만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상을 현대적으로 좀 각색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 좀 켜주실래요? 네. 누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할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도록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기를 포기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삶을 결단할 때 내가 너를 돕고 너의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바로 이 순간에 천국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며 산다 함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지 못하는 이유들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욕망과
내가 나의 문제만을 책임지려고 할 때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상에서 보고 있듯이 이런 모습은 바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이 집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칠 때 서로가 서로를 먹을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서로가 서로를 먹는 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떠먹여주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손을 버립시다. 그리고 옆에 손을 잡고요. 손을 잡고 손을 잡으십시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